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오늘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와요. 그 장소가. 나중에 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면서 그때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활동 무대가 갈릴리 호숫가잖아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그 위치가 아마 그 나사렛이 이 산동네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 왼쪽에 있고 왼쪽 가운데쯤에 있고, 그다음에 이 가버나움도 바닷가랑 가까워요. 위쪽에 있고 게네사렛 같은 경우는 밑에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오지 않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지금 오늘 물고기 잡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부르시기 전에 누가복음에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그냥 따라오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똑같은 공가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물론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을 본으로 해서 그걸 가져와서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한 90몇 프로일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공부했을 때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내용이 한 90몇 프로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기 전에 고기 잡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부른 내용이 나오고, 그 차이죠, 이 누가복음과의. 그리고 또 누가복음 오늘 읽었지만 여긴 안드레는 나오지 않잖아요. 안드레는 안 나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나와요.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명이 다 나오고, 그 차이라고 하면 그런 차이. 그리고 또 어제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잖아요. 열병이 났던 장모를 고치고 수종 들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는 또 그 이후로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증인들이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은 같잖아. 일단 굳이 지금 그럴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건 앞뒤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자의 이렇게 차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해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왜 이 누가복음은 제자를 부르는 거를 오늘 고기 잡은 사건 뒤에 넣었을까? 물론 순서상으로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좀 다를 거예요. 순서상 다른데 왜 그랬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베드로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겪은 사건을 기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도 그렇거든요. 마태복음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수장이 되잖아요. 그 카톨릭의 수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톨릭의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란 말이에요. 직업이 의사란 말이에요. 이과라고요, 이과. 문과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군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바로 따라가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들었어요. 근데 누가도 저랑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연구를 했겠죠. 아니면 물어봤겠죠.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무슨 사건이요?
베드로의 장모가 나은 사건이 있고, 또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뭐 하는 사건이에요? 물고기가 가득 잡힌 사건. 아, 이렇게 했으면 따를만 하겠지. 근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을 하면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신학자들도 이거 저의 그냥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이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좀 맞춤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춤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까? 네, 만약에 부르시면 거기에 맞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제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얘기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오늘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수많은 경험이 있고, 또 노하우라고 하나요? 고기 잡는 노하우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낮이란 말이에요.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거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밤이면 모를까.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명령은 따를 만한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가 뭘 안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죠? 5절에 나와 있네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뭐 하도록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물을 던지라고요? 정말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 결과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헛수고를 한 게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무식함이 드러났어요? 그 상식에서 벗어난 무식함이 드러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순종은요,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2배 올려보니까 2배 가득 차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순종하기 전에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게요, 바로 이 베드로의 순종일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만으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행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요 꿈과 같은 거야. 꿈이라는 거죠. 꿈. 여러분, 꿈이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눈을 뜨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기기만 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한낱 꿈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니까. 또 기도할 때 믿음도 생기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정말 뭘 하나 추가해야 된다. 아니 이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 순종.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 순종이 말도 안 되는 순종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순종. 앞뒤 재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6절 7절을 보면 한번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한 배가 아니라 두 배에 채워서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나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뭐 오늘 말씀에는 야고보, 요한이 될 수도 있겠죠. 함께 은혜를 누렸고 함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지금 수요일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의, 백성들의 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만, 만약에 느헤미야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요 무엇보다 예수님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의 확산성이라는 얘기. 죄의 확산성. 죄가요 그냥 놔두면은 확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무슨 예를 많이 드냐면, 사과 상자 가운데 썩은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좋은 사과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좋은 사과들이 썩은 사과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확산성, 죄가 있으면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는 그 사과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세상에 있어서는 과학이 다 다스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만 확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에도요 확산성이, 아니 확장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도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요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순종이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말씀도 보니까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함께 있던 사람도 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구나. 이렇게도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요.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그들도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그들도 복 받게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불순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또 기도할 때나 또 누군가를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마다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고서, 기도한다고 하고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압니다. 오늘 베드로의 순종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이론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순종함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 복들을 누리는 삶, 그리고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